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한 사도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8년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한 교회의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의 복음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그의 교회의 친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이다. 또 1974년 로잔에서 모인 세계 복음 전도에 대한 국제 대회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 전도 그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서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는 일, 또는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전도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는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합니다. 그 직분은 주인이 임의로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 자의로 나는 이런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맡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은 그의 동의를 먼저 구한 일이 없지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종된 사도 바울에게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직분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소유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명을 다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할 임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복음 전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위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직가라 하는 거리로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한 다메섹까지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려는 것을 알고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직분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그가 여러 번 거듭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겠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맡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이렇게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저 전도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전도를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전도를 위해 바울이 한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첫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전도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만큼은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기한 권리는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 먹고 마시는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자기를 대접해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고, 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처럼 머리 좋고 집안 좋고 권리 있는 그가 복음 때문에 그 권리들을 모두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종과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해방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 신분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고 또 율법에 매이지 않는, 또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해방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왜냐하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사람의 종로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사람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내 권리 찾아 먹으려고 내 권한 다 사용하려고 하면요, 늘 갈등이에요. 늘. 왜 나는 섬기지 않아? 나는 왜 무시해? 나는 왜 빼놔? 이러면서 내 권리 찾아 먹으려고 하다가는 뭐 남에게 전도하기는커녕 그냥 안에서 콩가루 집안이 되고요. 정말 벌써부터 이제 패배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전도하겠어요? 종노릇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상황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된 자입니다.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데 그 사람처럼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자유하면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그렇게 주인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정말 참 자유자 아니겠어요? 자존심의 이 노예가 되면요, 어디를 가도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체면과 교만의 이 종이 되면요, 어디 가서도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성경 해설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으로 자유할 때서 자유하고 또 종이 될 때는 이제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위대한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평가받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행위에 대한 목적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의 복음을 위한 간절한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적응한다는 것이 그들의 종노릇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겸손함, 그의 섬김, 그의 인내,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종이 많아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주인이나 상전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도 교회에 올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임무를 함께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울이 앞서갔던 대로 우리도 종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위치에 서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위치에 서줍니다. 우리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입장과 그 위치에 서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20절로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특수한 처지에 따르는 개인적인 요구에 응함으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과 열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만나서 전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국회에 가서 신우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참 그것을 같이 연구도 하고 제 친구 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것을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국회 이 신우회로 모이는 여야 불문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계속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독소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 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하려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예전에는 막 다니면서 뭐 병원에도 가가지고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찬송 불러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뭐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 사람 접촉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입원해서 병실에 같이 있으면 기회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와 같이 됐다는 거죠.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같이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율법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그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흠이 잡힐까봐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휘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리스나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유하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치와 함께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큰 걸로 세 번째는 전도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도 오직 전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성장을 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확실한데 누가 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서 믿으면 내가 전도를 받고 내가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겠는데 이제 태 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머니에게 전도를 받은 거죠. 어머니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유아 세례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다니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이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미련하게 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뭔가 우주 창조의 모든 신비한 것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갈구하는데 이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질 못하고 만나질 못하니까 유사하게 우상 숭배를 하죠. 사탄을 섬기죠. 귀신을 섬기죠. 어떤 뭐 영적인 존재를 섬긴다 그러죠.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전해야 되는 의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화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받게 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으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무를 다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와 반대로 다니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행동을 취했던 이유는 전도에 성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전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임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